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부터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마 어색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색하고 얼떨떨한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서 있는 건가 아니면 잘못 온 자리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색합니다. 그리고 옛날 스타일처럼 사실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인 김장한 목사님의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빠진 것이 좀 영향이 있고요. 또 말씀을 증거할 때 김장한 목사님은 전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넌 크리스천들에게 대중 집회하는 전도 사역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좀 크십니다. 목소리가 좀 크다는 거죠. 제가 좀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주여 삼창할 때 목소리를 볼륨을 다운을 시키세요. 오늘은 점잖게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의 국회의원과 한 수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오더니 국회의원만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수녀님도 빠졌는데 수녀는 놔두고 국회의원만 건지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국회의원은 그대로 놔두면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냥 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긴장돼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께 나와 어린 딸의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시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늦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늦게 가심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용하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자 예수께 나와 그 어려움을 구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그의 직위와 권위로 예수 청년을 당장 불러다가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갑질한다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소서 내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회당장이가 예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청년 앞에 회당의 대표가 되는 장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면과 신분,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생과 사이에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어린 딸을 살려주시고 나를 좀 대신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힘써 행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힘써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셨고 말씀에 약속된 예언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나와 간청한 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좋으련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천천병력과 같은 큰 낭패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행하는 도중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그때 최악의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매우 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혈루병에 고침받은 여인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체하셨을까요? 혹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 야이로와 그 집안 사람들 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 일을 알겠지만 많은 무리가 보는 곳에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질 텐데 그것 때문에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 도착하여 고쳤다면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죽을 뻔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다고.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늦게 도착하였다면 큰일 날 뻔했을 것이라고. 야이로의 딸은 정말 행운하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딸이 죽었다면 예수께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간청을 받으시고 그 어린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하시어 살렸다고 한다면 회당장에게나 이웃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병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해 동행하는 노상에서 다른 일을 보심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죽음의 목전에서 살려내시지 않으시고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고 난 뒤에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또 회당장의 딸이 죽기 전에 병을 낫게 한 것보다 죽은 후에 살리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회당장에게도 딸에게도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 죽은 후에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으시고 곧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신 것도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였음에도 소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것도 더디게 이루어 주시는 것도 주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멋진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들과 연약함들과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셋째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기보다 더 나쁜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했고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그 순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구하기 전에는 작은 희망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동행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더 악화되고 더 불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딸이 기다려 주지를 못하고, 아니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절망의 통보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물론 힘들지만 이보다는 아주 조금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희망의 촛불을 들고 가는데 바람이 그 마지막 불꽃마저 꺼쳐버린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의 마지막 한 가닥 작은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랐고 회당장도 놀랐습니다. 아니 낭망하여 버렸습니다. 동공에 풀린 낙심에 빠진 회당장, 그 야이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하는데 10살 된 어린 소녀를 화장을 하였습니다. 화장하기 위해 터널로 들어가는 그 어린 딸의 시신을 보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혼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참 답답하십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믿기만 하라고요? 참 예수님 대책이 없으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믿으라고요? 이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대화일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 예수께 나와 간구했고 예수님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지체하는 동안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다른 문제의 어려움이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런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폐인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작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져가는 절망의 순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던 이전보다 더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오고 실패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더 불행해진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헤쳐나갈 힘이 없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만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즉시 가지 않고 지체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보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내가 일하며 역사하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아가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푸르심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너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시리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새벽마다 이름을 대가며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여도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고 힘든 고백이지만 두려워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절망의 소식들만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터져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12살 어린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벌써 장례가 시작되었고 조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안타까움과 충격의 심한 통곡의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이 어찌 조문하며 우느냐, 그리고 어이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저희가 비웃었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뭐야? 당신 그런 말 할 바에는 나가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나가라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험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어보내고 야이로의 부부와 제자를 데리고 딸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아이가 살아나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야이로의 어린 딸이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인간의 간절함과 통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딸을 살린 것, 사망에 속한 것을 생명으로 옮긴 것은 인간의 간절함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속한 것을 생명에 속하게 하신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딸과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써도 소용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속한 것은 시일이 가면 갈수록 썩어지고 불행해지지만 생명에 속한 것은 시일이 가면 갈수록 장성하여지고 행복해지고 발전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절망의 늪에서 한숨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룩한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죽은 영혼이여,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아, 일어나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이 되신 예수께 나와오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연약하여,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분이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삶과는 맞지 않는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소망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고 계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의 세파에, 세상의 그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좌절과 불평과 원망의 소식들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의 거룩한 천국의 잔치에 나와 함께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초대에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좀 부족하지만, 내 삶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어려움,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달려가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약속이 말씀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명들은 나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절명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요, 회복의 영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산파이면서 아버지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말씀하시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아버지 뛰어난 역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이라시며 역사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얻어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리아레레 캐라라라라 오리아레레 캐라라라 오리아레레레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의 늪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재건하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